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당사자 국가에 큰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경제도 지금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가입 문제입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는 소련과 같은 그런 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 EU,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 나토와 이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만약에 나토에 가입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우크라이나 바로 접경 지역까지, 소련과 접경 지역까지 나토의 동맹군이 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소련에 섞여 있었고 또 이 푸틴이라든가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기와 동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다스려 있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 바로 독일의 정권이, 독일 나치가 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탈나치와 나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을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러시아는요, 과거의 구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조지아를 잇는 이 옛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또 EU 연합을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요 다시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이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과만 이렇게 어떤 그런 패권 전쟁에 집중을 하면서 이 러시아를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무력, 러시아의 군사력을 한번 과시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패권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러시아에는 엄청나게 이 천연자원, 다시 말하면은 가스가 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로부터 이 유럽 지역에 이 관을 묻어 가지고, 그래서 이 이 가스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로드 스트림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관을 쫙 묻어 가지고 이렇게 유럽 지역에 가스를 공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걸 잠궈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루트로 이것을 로드 스트림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 미국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러시아가 이 가스를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이 전쟁의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 송영모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읽어봤더니, 지금 그쪽의 지역에는요, 무려 물가가 300%나 폭등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러시아 화폐 루블화가 폭락을 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금융 자금을 전부 다 지금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러시아가 이제 지난번 16일 날이 디폴트 위험이 왔었는데 무려 한 1,600억 원의 이자를 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600억 달러, 60억 달러의 엄청난 그런 외채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루블화가 폭락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금을 묶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러시아가 디폴트, 다시 말하면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제적인 피해는요, 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요, 앞으로 전 세계는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는요, 나라와 나라 간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과 기업 간에도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단체와 단체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또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갈등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간의 갈등은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국가 간의 전쟁은요, 평화를 깨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은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부흥의 불을 꺼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다 유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죄악에 빠져가 살면서 자기밖에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 한 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4장에 걸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리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양자됨, 그리고 죄의 용서, 성령의 인침, 은혜 등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훈계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에 따르는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라든가 또 아니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갇혔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 여러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왜 갇혔다고요?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르심에 입은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는요,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경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약한 자들의 것으로 간주가 되고 굽술거리면서 복종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은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겸손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왕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저게 왕의 그런 모든 뭡니까, 이 권력을 다 버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왕일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그런 사람, 소외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같이 어울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손수 바로 씻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어떤 그런 이 권력을 주장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실 이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거는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왜 그런가? 그거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 원수를 갚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파괴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합니다. 잘난 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교만한 사람이.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번 모임을 갖자고 그래서 제 남양주 바로 근처에 통장 2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가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7명이 모였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요, 얼마나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막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왔어요. 제 정치인 친구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다 똑똑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말이 어떤 얘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만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데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난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매우 찬미했습니다. 그는 온유를 중용의 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과 전혀 분노하지 않은 그 중간의 상태를 분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짐승들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짐승들을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을 억제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이것이 온유해졌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겸손과 이 온유한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인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를 또 오래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떤 경우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장로인데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카페에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일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뭡니까 탁자다 탁 치면서 한번 보라고,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사버려 얼굴이 빨개져 버린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 볼 때 완전히 이제 죽사버려 딱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를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딱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적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유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장로님, 제가 실수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죠.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는요, 그분이 그대사 그분이 마음을 다 풀고는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목회자가 인내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이 사람이 다른 그 상대방이 계속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공격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옆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이 개가 마늘, 다리 크게 뜨기만 하면 그렇게 밤새도록 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기가 먹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마늘이 되니까 개가 짖는데 개가 막 계속 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뒀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스스로 지쳐가고 개가 짖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렇게 짖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 부름받은 우리를 또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한다고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 찬송가 214장 후렴구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요, 다른 사람이 나같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같기를 바라고, 내가 나같이 일하기를 바라고, 내같이 말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각기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얼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둥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로봇이에요. 로봇은 뭐 청소기 같은 로봇 보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다양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왜 용납을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납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늘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 되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요, 이 제자들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작가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조커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이 고양이를 한 우리에다 놓아봤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금방 친숙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새와 염소와 돼지를 한 우리에다가 넣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두가 다 친구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들을 한 우리에다 넣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우리에 들어가자마자 싸우기 시작을 하더니 점점 더 싸움이 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휘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표 10명이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는 몇 명이 타게 되어 있냐면은 7명만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원이 7명이에요. 정원이 7명인데 10명이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초랑을 하고 깊은 바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를 가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배에 물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배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원이 7명이니까 3명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 건데요, 아무도 내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요,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나는 대영 제국의 시민입니다.
내가 영국의 신사도를 발휘해서 내가 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 풍경하고 물로 딱 뛰어내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좀 있으니까요. 이번에 키가 큰 미국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여러분 나는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민입니다.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물로 뛰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요. 이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고 세 번 딱 외쳤더니요. 옆에 있는 일본 사람 확 밀어가지고 일본 사람을 먼저 떨어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양보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면은요 인류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처음에 봤는데 미국 사람 이상하게 생겼다. 눈도 파랗게 생겨 얼굴 하얗게 생겨가지고 키는 크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참 이상하게 생겼네. 저 사람들도 감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봤을 때 어떨까요? 키는 작으면 생겨고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누렇게 생긴 이 사람들도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저 사람들도 감정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외국의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와 있는 그 근로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감정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택시 운전사가 말이죠. 택시 운전하다가 흑인을 태우고 지금 저 대구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친구가 전화가 너 지금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운전사가 하는 말이 나 연탄 2장 싣고 지금 대구 가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구에 내렸습니다. 이 대구에서 다 손님을 이제 두 사람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차비를 얼마나 주냐면 2,000원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2,00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는요. 당신 아까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연탄 2장 싣고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000원밖에 주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다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실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우는 곳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엉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몸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 뭘 말하나요? 우리 그리스도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다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게 되면요, 이 전 세계 바다를 보게 되면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또 뭐 뭡니까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대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바다가 나눠 있어도 그건 한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그 동쪽에는 바다를 동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일본해라고 불러요. 그래도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도 보게 되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은요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팔을 무는 것은 자기 팔을 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다가 서로 물어뜯고 그런 사람인데 그건 누구예요? 자기 몸을 물어뜯는 사람.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리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아무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이 우리 외모라고 한다면은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같은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왜 생각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지금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저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 동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형님하고 동생이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한 20살 차이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한 20살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 막둥이 거의 한 20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예요. 동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조교회를 자꾸 하게 되네. 한 번은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육군 대령으로 입편하시고 지방 병무청을 정장을 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 말은 듣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수 집사 할 때 거기는요, 뭡니까, 그 서리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거기 늘 부르진 공개 수석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얘기는 듣지요, 말은 듣지요. 그래서 아니요, 그 장로는 못 이깁니다. 아이고, 형님들도 못 이기는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 막둥이의 그 집의 행사의 막둥이입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서 거기서 제일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는 제 말을 들을 줄 아는데 아니,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집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보면은요, 막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 언니가 막 이연애하고 부모님 모르게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다, 엄마, 언니나 언니 연애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 아빠한테 잃어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언니 말 들을 테니까 그러면 용돈 좀 줘. 돈 좀 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그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는 사실.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세례도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례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침례교서는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약식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도 다 똑같은 세례입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뭡니까? 온 만유, 하나님은 유니버스입니다. 우주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모두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막에서 폭풍 바람이 불어나게 되면은요,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 구름 때문에 저 필리핀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저 남극과 북극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남극이라든가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그 빙하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공기가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남미의 열대 정글이 우리하고는 너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온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물리학에서는 촉근 이론이라고 그래요. 촉근 이론. 이 촉근 이론이 뭐냐? 이 세상의 물체들은 독립적으로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동하는 작은 끈에 의해 가지고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잘 살려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요, 요양원에서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답니다. 이 요양원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습니까? 세월호가 그 배가 뒤집어질 때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만 탈출을 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 사는 거, 자기 혼자 사는 거기 사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거는 산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관계의 파괴는 언제나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기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